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사랑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뭘로 본다고? 이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뭘로 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나눠 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 같다 그러잖아요. 정금 같다. 우리 용광로 속에다가 다 모든 불순물을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다 태워지고 뭐만 남아요? 금이 있으면 금만 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말들 중에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건 뭐만 걷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만 자랑해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만 자랑을 해야 돼요.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을 했는데 듣는 자가 무엇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야 돼요. 그럼 옆집에 가서 무엇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대충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대충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한 것이 뭐냐면 잘 못 믿으면은 어둠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거예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곧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저 눈을 똑바로 그냥 뚫어지라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여러분들 어디로? 마음속에 들어가요. 마음속에. 저 똑바로 쳐다보고 저 미워도 얼굴 잘 봐야 돼요. 저 얼굴 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가다가 날아가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쉬우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여러 번, 우리 조중산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몇 번을 설교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설교를 하셨으면은 몇 번이에요? 뭐 4주, 예? 일주일에 10번이요? 10번, 11번이면 뭐 4주만 해도 벌써 40에다가 뭐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그 많이 하신 중에서 남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냥 가다가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내 마음속에 간직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오래도록 들은 말씀이 딱 하나로 딱 들렸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로 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박혀 있다면은 집에 가시다가 어떻게 됐다? 구멍가게에다 엿싸먹은 거예요. 오늘 그런 것을 제가 조금씩 보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대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알기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여기서 성경에 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이렇게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것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말씀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말씀을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함께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나요? 아직 못 봤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신 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셨나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면 또 당황하죠. 제가 그래서 빠뜨린 것들 조금씩 제가 보충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 조종산 목사님이 아까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봐요? 예? 성경책을 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책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있게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 분이 누구냐? 지금 성경 66권 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지만 이 아들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자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길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자유케. 그것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은 많이 이제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죠? 하나님과 다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나가 무슨 관계예요?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반대편. 그럼 하나님이 빛이면은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이 빛의 자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때는 나는 빛이 아니라 무엇이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래서 예수께서 어둠에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렇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말씀이 이 성경 66권에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반대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린 육신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믿어서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지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원뜻은 너는 어둠이기 때문에 나의 빛이 너 안에 비춰지면은 너는 빛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구나 해서 우리가 열심히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될 수가 없는데 빛의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 양들을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고 데리고 가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인 아닌 사람. 다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면은 저 예수님, 그건 저 그림이에요. 그냥 그림. 저 예수님이 나한테 안 와요. 왜 안 오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죄인 아니라고. 죄인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셔요, 그냥. 몇 번 돌아가셔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댕기면 안 돼요.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죠. 교회를 댕기기만 하면 안 돼. 일평생 교회만 당기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쳐요.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오면은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 갖다가 우리가 갖다 써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네 믿음이 이렇게 네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글씨로 보니까 우리나라 글씨로 딱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라 했더니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그냥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의 번역이 그린 게 오역이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보면 네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건데 소유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유된. 누가 주어서 그것을 내가 소유로 했다. 이런 게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은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지금 받는 거라는 거죠.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그러면은 어둠이 빛으로 갈까요? 빛이 어둠으로 올까요? 빛이 어둠으로 오죠. 나는 가만히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떠져요. 그럼 눈을 뜨면은 어떻게 돼요? 빛이 오잖아요. 빛이 나에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 태양으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이끌어주고, 깨워준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자랑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내 자랑 나오잖아요. 하나님 네가 한 것도 아니다. 내가 해준 거다.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갖고 공기 안 들어오게 여기를 딱 차단을 하면은 공기가 당분간에 있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당분간에 있다가 나중에는 공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사람이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 공기를 누가 주관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늘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신성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살 수 없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신성이 잠자고 있어요. 뭘로 다 잠자고 있냐면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열정적으로 많이 일을 하셨죠. 하나님 찬양하고 많이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내 의로 다 했다면 하나님은 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생명이라 하면 영원한 것을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만물 안에 생명이 있대요. 만물 안에 생명. 그 만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은. 이 만물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거 오늘 이해가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곰곰이 어떻게 한다? 확인하고 되씹어 봐야 돼요. 왜 되씹어 봐야 되냐면 내가 헛소리 했는지 한번
확인을 직접 하셔야 돼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좀 분석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가면은 이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안드로포스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 호 안드로포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있는 그 대표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인자로 오신 사람이잖아요. 인자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우리는 이 성경만 읽을 때는 와, 우리들 안에 빛이 있대, 생명이 있대, 영생이 있대 이렇게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 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 안에 누가 있다? 우리들이 인간도 있고 만물도 있고 모든 게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러면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 성경책을 지금 펴보이잖아요. 이 성경책을 펴보일 때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빛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의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과 빛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빛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어둠인 곳이고 이렇게 좀 둘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지금 여기가 어떻게 해요? 불을 다 끄면은 어둡죠. 이 빛을 상징한 것이 뭐를 상징한 줄 아세요? 만물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말씀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빛을 누구를 지금 소개를 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냥 더 나아가서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설교하는 것이 누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지금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할까요? 우리 사람들은 두 눈을 가졌잖아요, 두 눈. 두 눈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개로 봐요, 두 개로. 하나님 계시고 나 있고. 그래서 두 눈을 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눈에는 지금 나가 하나로 보여요, 둘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죠? 그것을 알아라는 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눈을 두 개를 줬는데 지금 하나로 보이지, 나를 하나로 봐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귀 두 개로 준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 이렇게 두 개로 듣지 말고, 내가 한 말이 지금 하나로 들리지, 그래, 내 말, 오직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뜻이 계속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우리한테 오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반길까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거부를 할까요? 우리는 처음에는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예요, 당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야지, 거기서 곡식이 나오지.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게 어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지어졌어.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진리로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인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언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은 둘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면 서로가 갚고 안 갚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안 갚으면 어떻게 깜빵 가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 하나님은 해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탁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서 우리하고 계약을 했어요.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 나와 약속한 거 할 수가 없어. 그것 좀 깨달아라. 근데 못 깨닫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동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열심이 아니라 내 말뜻을 좀 알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해준다? 내가 다 해줄 거야.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는 뭐 어떻게 들어요? 도둑질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너희들 도둑질을 지금 하고 있었어.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내 말뜻을 알아두면은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영의 말씀인가요? 육의 말씀인가요? 영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권사님이 영의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듣나요? 육의 말씀으로 듣나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영의 말씀으로라고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지금 육의 말씀으로 듣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어둠인 거야. 내 말을 깨달을 수가 없어. 지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있어요. 빛이 돼. 빛이 되라는 그 말 뜻이 뭐냐면 화인호라고 해서 화인호. 원어로 보면 그냥 어둠에 화인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빛이 돼 이렇게 비쳤는데 우리들이 무슨 마음을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알까요? 모를까요? 생각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딱 봤어요. 투시를 해서 딱 보니까 무슨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 깨달을 수 없구나. 얘다 조용히. 도저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알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다는 뜻을 뭐라 하면 카탈람바노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에 보면 카탈람바노. 내가 주면은 준 대로 그대로 받아서 충성을 하는 그런 자루밖에 모르는구나. 이해는 못하는구나. 그래요. 부모가 이 무엇을 주면은 어린아이는 그냥 알았어요 하면서 갖다 놔라 하면 알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장성하면은 갖다 놔라는 뜻을 한번 생각하고서 왜 갖다 놓으라 그랬지? 갖다 놓은 것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걸 또 고민을 하잖아요. 조금 성장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따리에다 싸갖고, 예수님이 품고 있네, 이 양을.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로 다 죽었어요. 안 된다. 우리는 다 죽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죽으시고 나니까 누가 오셨다고?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 육신으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어둠으로는, 세상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오늘 첫날인데 너무 길으면 또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 말씀을 해요. 다 같이 보이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도 나중에 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하겠지만, 이제껏 우리 인생들이 알았던 죄가 있어요. 이제껏 내가 구원받는 그런 방법을 알았던 방법들이 있어요. 믿었던 것들이 있어요.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딱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껏 알았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는 내가 여태까지 말한 것들 이해를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없어져야지만이 그때 와서 성령께서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깨달음이 지금 이 순간에 온다라면 누가 왔다 나에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하나님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였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회가 된 자는 뭐냐면 나의 머리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머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냐 이거죠. 나의 머리냐 이거죠. 여기 와서 아까 참 마음들이 온유하고 평안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그 마음이 기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뛰어야 돼요. 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해주심이에요. 말하게 해주심. 우리는 듣고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기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밖에 나가서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나의 머리가 아니라 누구의 머리라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끌고 가서 나는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우리는 그의 몸이다, 지체다, 종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다,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그걸 어둠이라고 했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그냥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요.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뻣뻣이 서서 다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냥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제가 춘천까지 이렇게 달려올 때 2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춘천에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저도 감사하고 우리 양무립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못 탔다고 그러죠? 응? 복 받았다고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많이 개 탔다고 그래요. 개 탔다고. 여러분들 개 타신 거예요. 진짜 개 타신 거예요. 저 이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몇 년 만인지 아세요? 60년 걸렸어요. 60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성경책 읽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을 내가 깨달을 때가 벌써 60년 걸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교회만 댕기기만 했어요. 댕기기만. 댕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깨달아라. 이렇게 해서 그래, 깨달은 거 이제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무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만나는 자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